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오직 주의 음성은 들려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33번 부활주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감감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사명을 완성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밤을 새워 기도를 한들 우리가 세상 물질의 욕망에 마음이 빼앗겨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로데의 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이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실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주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죽음과 부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 교회가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끔 도와주시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 끝날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후 제각기 흩어져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제 시간 우리 모두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영생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가지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 이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저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가까우며 효과적인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61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초대교회부터 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 아침이 되면 그 부활절의 아침 인사, 영어로는 패스칼 그리팅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절에 인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영어로 하면은 He is risen. 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He is risen indeed.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반대 사람은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왔어요. 그게 패스칼 그리팅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인사하실 때 서로 간에 좀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루어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애찬 나눌 텐데 정성스럽게 또 각 가정들마다 이렇게 준비해 오신 그 식사 가지고 우리 또 애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요 성찬을 굉장히 자주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못 해왔는데 이제 다음 주가 4월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 5월 첫째 주 계속해서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찬은 뭐냐? 그 주님의 찢기신 그 살과 보혈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고 또 성례이고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매달 첫째 주에는 꼭 오셔서 같이 성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우리 박 권사님 또 이 추모 예배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50여 분이 조금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서 오셔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또 장로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망을 아예 없어져 버리게 한 구원의 완성,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욕에 가니까는, 뉴저지에 가니까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방문도 해봤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왜 자꾸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가?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것을 아마 우리도 한번 오늘날 체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부활의 삶을요, 그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뭐였는가?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데 복음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사도들의 그 메시지, 그 사도들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결같이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 환난, 역경,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예,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되어질 수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딱 좋겠죠. 예. 근데 지금 예배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보,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존재야.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로또 같은 존재라니. 그래서 싹 기분이 좋아서 딱 엎드려서 웃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더래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렇죠. 로또 같은 존재인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나중에 목회할 때 어려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 안산 땅 팔아가지고 내가 그걸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땅. 그래서 나는 안산에 저희 아버지 땅이 있으신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지 않은 땅, 안 산 땅.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안 산 복권도 되면은 내가 더 도와줄게. 그러니까는 어차피 안 맞는 복권은 안 산 복권이나 진배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이 안 산 복권 같은 전혀 맞지 않는 복권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저 능력이 있으신 저분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왜 주님을 따랐는가? 그래서 나중에 저 정치적인 메시아인 우리 주님이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뭔가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도 크게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도로 따라다닌 것들이 더 컸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 읽었는데 이 오늘 말씀 뭐냐? 텅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세 여인에게 벌어졌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과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절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너희보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또 이제 그 뒤에 마가복음 14장 28절 거기에서도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빈 무덤 앞에 있는 그 세 여인들에게 이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26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다가 너희들이 오면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너희 제자들보다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다가 너희들이 오면 내가 맞이할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갔을까요? 제가 이 뉘앙스를 하면은 답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먼저 갔을 것 같으세요? 주님이 먼저 갔을 것 같으세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못 지킨 건가? 사실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주님의 그 삶에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알면 성경에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동네가 있죠. 갈릴리에 있는 유명한 동네, 여러분 아세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이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도 그랬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도 특별히 더 낙후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주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나사렛 그 작고 낙후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그러니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뭐라고 여겨졌다고요? 이방 땅으로 여겨졌다는, 이방 땅으로. 그만큼 작고 낙후된 그런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또 이 16절, 그 뒤에 16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할 때 흑암은 저주, 죽음,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렇게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곳으로 인식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 그것은 뭐냐? 사망, 고통, 저주, 아픔, 멸시, 이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실, 어떤 공간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것은 모든 가난, 멸시, 아픔, 저주, 어둠, 사망, 그런 죽음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죽겠다라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갈릴리에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가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일으켜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낙담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날 말로 하면 야, 같이 밥 먹자. 그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아유 꼴 좋다. 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하고 도망가더니 기껏 나 배반하고 가서 내 등에 칼 꽂고 가서 하는 게 여기 와서 원래 하던 그런 어부일이나냐? 에이 꼴 좋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와서 식사하자. 주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실패한 삶의 끝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끝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명언은 주보나 어디에다가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끝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좌절하고 낙담해서 포기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게 뭔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힘까지도 빠지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사도의 사명을 그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가슴 찡한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이 요한복음 21장 보면 낙담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밥 먹자 하신 후에 식사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는 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목자가 양떼를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쫙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 그건 뭐냐? 목자가 양을 앞서가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내 양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으로 실현한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온갖 모욕, 슬픔, 멸시, 고통,
저주 그거를 짊어지시고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참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먼저 그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은 목자 되셔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 되었다면 그 뒤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은 뭐냐? 우리 주님에게 부여된 어떤 양떼들을 향한 그 어떤 책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요,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을 쓸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꽤 잘 나가는 사업체의 대표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갔대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갔는데 그런데 그냥 교회 출석만 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교회를 댕기셨대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댕기셨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또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딱 성령의 체험이 있고 은혜가 딱 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댕기기만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결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한 그때부터 그 잘 나가던 사업체가 점점 망해가더래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아니 사람이 망해도 저렇게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나? 그럴 정도로 그 잘 나가던 사업체가 팍팍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이 망하는 그것에,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자신이 망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변 사람들이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있는 거 다 날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조만간 뭔 일 나겠네. 저 교회도 안 나가고 저 사람 저 삶 속에서 뭔 일 나겠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런데도 그분이 끝까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 저 사람이 말씀을 붙들었던 게,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돈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잃었던 거 다 털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다 잃었던 거 다 털고 일어났다는 게 그분의 망했던 사업체가 회복됐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들로 내가 다 뺏기고 무너져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것을 간증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망했는데요, 아주 영적으로 망했어요. 그분이요, 세상적으로는 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영적으로 망했다는 게 뭐냐? 그분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뺏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저분 안에 있구나. 그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든지 아니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 그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다 가져가시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순종의 태도, 그 모습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매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못 박았던 로마 병장들,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여기셨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깝게도 도구로 쓰임받고 그 사람들은 다시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고, 또 무엇이 여러분들을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감격, 모든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오늘 이 아침,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실이,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붙들려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놓지 않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옆에 나를 목자 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 붙들고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을 힘있게 이겨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애쓰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으로 갈수록 더욱더 복됨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간증이 계속해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결단 찬송 165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과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되 그 사랑에 붙들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멋있게 이겨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 본향할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시고 오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